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2장 말씀입니다. 어제의 말씀에 이어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픔과 탄식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어제 봤던 내용은 항상 우리가 고난과 절망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을 멈추게 하셨을까? 왜 제동을 거셨을까? 살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제는 중요한 핵심 내용이 예루살렘의 범죄함이 크도다, 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을 멈추게 하셨구나, 제동을 거셨구나. 그렇죠. 앞에 장애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리달리면 그 자리에서 사고 나는 것이고 죽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죄라는 장애물이 있다면 멈춰야 됩니다. 내가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멈추십니다. 왜?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 죄라는 장애물을 인지하고 그걸 회개하고 거두어내야 다시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추게 하셨느냐, 두 번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6절,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절기와 안식일을 폐할 것이다, 제사장을 멸할 것이다, 제단을 버릴 것이다, 성소를 미워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은 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예배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 모든 것을 다 폐하시겠다. 왜 그러셨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제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을 경멸하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제사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어제 봤던 1장에서 봤던 죄도 죄지만 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본다면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어제 말씀드렸던 그 죄의 문제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서는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죄 사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우리 인생이 달려갈 수 있는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이 죄의 문제도 죄의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나의 아버지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육신의 부모님은 자주 찾아뵙고 연락도 자주 드리고 또 맛있는 음식도 대접해드리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부모님 기뻐하는 것 많이 해드리고 그러면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갈 수 있는데,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 그러는데 어떻게 그 아버지와는 관계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 있어요. 레위기 말씀에 보면 내가 너와 만나자, 내가 너와 함께 교제하자라고 하는 그 방법으로 주신 것이 제사이죠.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배, 이 제사를 어떠한 마음으로 드려야 될까?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우리 예수님의 표현이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제사가 하나의 형식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을 다해서 신령과 제사로 드렸겠죠.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드려지지 않는 형식적인 제사가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뭐 안 드리기에는 뭐하고, 드리라고 하니까 드리긴 드리는데 마음은 전혀 담겨 있지 않는 제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는 형식을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라 마음이 담겨 있는 제사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그냥 드리기만 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제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격적인 사람과 사람 관계, 가장 인격적이라면 사랑하는 사이겠죠. 연인 사이에서 대화를 하는데 눈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남자는 맨날 핸드폰만 보고 대화를 해요. 그래서 건성을 대답을 해요. 그 여자가 속상해서, 아니 대화를 하려면 눈 좀 마주쳐야지 왜 핸드폰만 보냐고, 나 좀 쳐다보라고. 그러니까 남자가 하는 말이, 쳐다봤지? 그러면서 또 핸드폰 보는 거예요. 그럼 여자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이건 나를 놀리는 것도 아니고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 정말 나를 사랑한 게 맞냐? 화가 나고 토라질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다른 누구도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의 별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진심이십니다. 전심을 다해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키셨을까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 목적은 분명히 출애굽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예배하게 하기 위하여서, 다시 말하면 내 자녀와 내가 교제하기 위하여서, 내 자녀들이 사단 마귀의 나라인 애굽에 묶여있는 것이 나는 볼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예배를 통하여서 나와 교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예배에 있어요. 예배가 우리의 생명이고 기쁨이고 우리의 축복이고 모든 것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내 자신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연말 연초가 되면서 계속적으로 이 예배에 대한 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친 것이 아니에요. 더 강조하고 더 강조해야 되는 것만큼 이 예배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인가? 나는 예배에 어떤 태도로 나아가고 있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타성에 젖어 있는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서 있지만은 전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지 않고 그냥 앉아만 있는 건 아닌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가식과 외식의 모습으로 가득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나아가는 모습은 내 가운데 얼만큼 있는가?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현장, 이 예배도 물론 예배지만 모든 삶 속의 삶도 다 예배의 현장이에요. 나의 예배는 온전한지를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제동을 거셨다, 절망과 고통 앞에 모든 것이 멈춰져 있다, 나의 예배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여 멈춰진 우리의 모든 삶이 다시 고속도로처럼 뚫리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달려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